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먼저 은혜부터 받아야 산다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 다니면서 어느 절간을 이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나를 위한 100일 출가라는 이렇게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지금 너무 힘들게 사니까 좀 쉬게 하려면은 절간에 100일 동안 출가를 해라. 절간에 있으면서 좀 마음의 쉼을 얻어라. 뭐 그런 의미 같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알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원인도 모르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마음의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절간이 이런 좀 아이디어를 냈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깃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100일 출가 해가지고, 교회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은 좋겠다 싶을 만큼 굉장한 좀 전략들을 이 절간들이 이제 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일을 떠나도, 만일을 떠나도, 아니 평생을 떠나도 인생의 고통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답이 있어야지만 해결이 됩니다. 자, 오늘 서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 불신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는데 원치 않는 문제들을 자꾸 만납니까? 왜 어려움이 늘 떠나지 않습니까? 왜 위기가 자꾸 찾아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좀 이 서론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열심과 최선을 다해 교회를 다녀도 창세기 3장 아담 때부터 시작된 원죄를 알지 못하면 인생에 닥쳐오는 저주와 재앙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면서 구제, 헌신, 봉사를 아무리 잘해도 사단 마귀 이 존재에 대해서 모르면 인생에 오는 실패와 고통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에 대해서 알더라도 틀리게 알면 이건 더 크게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리 인격 수준이 높아질지라도 지옥 운명을 해결하는 길을 모르면 인생에 오는 허무와 방황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마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분들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의 상태를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 또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생활,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 다니면서 이런 문제를 만난다는 얘기예요.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바가지는 바가지인데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는 바가지가 뭘까요? 그게 고생 바가지입니다. 그런데 전도 현장을 다니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불신자들은요, 문제가 오잖아요. 그런 귀신 들린 무당 점장이한테 찾아가요. 뭐 틀리거나 뭐하거나 하여튼 속 시원하게 뭔 말을 들어. 저도 이제 예전에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 직분도 있어. 뭐 또 열심도 있어. 근데 여기에 그냥 자꾸 문제가 터지고 고생 바가지를 써. 이러면은 참 답이 없어요. 아니,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위기가 와도 이걸 내가 진단할 수 있고 답이 있다면 그게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답이 없으니까 교인들이 늘 입에 달고 살아요. 어우, 답답해.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이 성도가 가진 신앙의 상태를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서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중요한 현장들을 좀 진단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이 서론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잘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은혜라는 오늘 단어가 나왔어요. 은혜라고 할 때 여러분들 먼저 두 가지부터 확실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진짜 은혜가 뭔지 구분을 못해. 오히려 엉뚱한 은혜를 쫓아가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일반 은혜, 다른 말로 일반 은총이라고도 합니다. 자, 일반 은혜는 해, 달, 별, 공기, 사계절 등등등 인간이 수고하지 않아도 불신자, 신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반 은혜 이거 받으려고 기도하는 분 없죠? 하나님 오늘도 태양빛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건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감사로. 또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갑니다. 열심히 일하면 큰 돈도 벌게 됩니다. 또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도 해요. 이렇게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이 인간적인 열심, 노력, 최선으로 얻어지는 것도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저기 미국 북동부 지역에 마치 그 담쟁이 넝쿨처럼 이렇게 얽혀 있다 해가지고 전 세계 아주 그 명문 대학들이 이게 담쟁이처럼 얽혀져 있다 해가지고 그걸 아이비 리그라고 합니다. 여기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퍼드, MIT, 매사추세츠 이제 공과대학, MIT 이런 명문 대학들이 이게 담쟁이 넝쿨처럼 쭉 있어요. 여기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어라 공부한 불신자 아이들이 거의 다니고 있습니다. 이걸 일반 은혜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복음이 희미한 교인들은 이 일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전부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려고 100일 작정 기도를 해. 사업 대박 나게 하려고 헌금도 해. 건강 달라고 봉사도 죽어라 해.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죽어라 공부해야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야 사업에도 대박 나는 겁니다. 잘 관리해야 건강한 삶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이렇게 은혜를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목표,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곧바로 시험에 빠져버려요. 또 이러면은 마귀가, 이 사단이 장난치기가 너무 좋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육신적인 거 있잖아요. 이거 조금 주다가 또 뺏어, 좀 주다가 뺏어. 약을 올려요, 이렇게. 그러니 엉뚱한 은혜를 붙잡은 교인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비참해져 갑니다. 여기에는 절대로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라고도 합니다. 특별 은혜는요, 불신자에게는 아예 없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주신 것이 특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감사하다. 또 특별 은혜는 인간의 노력, 열심, 최선으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꾸 이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막 인간적인 열심, 그건 일반 은혜라니까요. 특별 은혜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특별 은혜 중에 특별 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특별 은혜 중에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고 영접할 때 이제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특별 은혜 중에 특별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된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죄 용서에서 오는 평안, 이 영적인 개운함을 누리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은혜 중에 특별 은혜가 내 것이 됐다는 말이 이런 의미예요. 자, 참 왕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마귀가 주는 실패와 고통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이제는 마귀의 세력을 추방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자,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지옥 운명이 주는 허무와 방황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천국 시민으로 소속이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하신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이 그리스도의 일이 나의 그리스도로 와 있는 것을 특별 은혜 중에 특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불신자에게는 없는 은혜잖아요. 또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특별 은혜를 가진 성도를 성령께서는 끝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라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 복음과 관계된 은혜를 말할 때는 전부 이게 싹 다 무슨 은혜입니까? 특별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반 은혜, 특별 은혜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은혜 받는다고 하면서 자꾸 이상한 일들을 지금 자꾸 벌이고 있는 거예요. 뭐 기도원에 가서 막 부흥회 가서 막 그냥 막 불로 해제 끼고 막 그냥 막 금식 해제 끼고 산기도 가고 엄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뭔지 구분하면 인생이 신앙이 너무나 간단한 건데 여러분들 현장을 좀 보시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 대부분에는 또 마가 요한이라고도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유대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로마식 이름은 마가예요.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 요한은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라는 말은 제일 처음 시작된 교회라서 초대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이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자그마치 요즘 말로 하자면 교회를 헌물한 사람이 마가 요한이에요. 예배당 장소로 자기 집을 제공한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와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러분들 이 다락방이 바로 마가 요한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사는 집이었어요. 제가 이제 실제로 여기 가봤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장소로 추정되는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초대교회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그 뭐 방 있고 그 위에 조그만 다락,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2층 집에 커다란 홀이에요. 예. 그래서 120명이 모였다 그러잖아요. 진짜 120명 넘게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2층 집의 홀입니다. 예. 자, 그리고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친척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바나바의 생질 마가, 생질이라는 게 여동생 또는 뭐 누나의 아들을 생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신앙인 사람이었던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고 마가 요한은 조카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나바가 왜 제가 대단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표현했냐면요,
바로 전도자 바울에게도 이 바나바는요, 둘도 없는 은인이었어요. 자,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니, 사울이 누굽니까? 이게 이제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자들하고 사귀려고, 교제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잖아요. 초대교회를 그토록 핍박했던 장본인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복음의 원수가, 복음의 핍박자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나도 예수 믿어 하면서 가까이 오니까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의심한 거예요. 저거 우리 잡아가려고 지금 쇼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바나바가 나서서 이걸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초대교회를 배경으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예요. 그게 9장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걸 증거해 준 거예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드디어 세워집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자 그곳에서 사역했던 가장 중심된 사역자가 바나바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또 누구를 데려오느냐? 다소에서 오랜 동안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본격적인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일부러 다소까지 찾아가 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도록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25절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길리기아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이게 바나바란 말이에요. 바울에게도 큰 은인이에요. 자, 또 세 번째입니다. 마가 요한은 지구상에서 최초로 있었던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한 평신도 중심의 최초의 이방 선교, 불신자 선교에 참여한 인물이 마가 요한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전도와 선교 사역 때문에 드디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소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시작이 바로 2000년이 지나서 우리도 복음을 받는 그 시작이 되는 자리예요. 엄청난 현장이란 말이에요. 자, 바나바와 이 바울이 한 팀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를 나설 때 마가 요한이 바로 비서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5절입니다.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선교가 만만치 않거든. 선교가, 여러분들, 제가 이제 터키에 가보니까 이게 그냥 지평선에서 해가 뜨고 지평선에서 해가 져요. 땅도 너무 거칠어요. 또 겨울에는 또 엄청나게 춥습니다. 이런 데를 갔다가 이제 선교랍시고 나가는데, 뭐 기후도 그렇고 지형도 그렇지만 또 도둑들이 그렇게 많아요. 강도들이 많아요. 위험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여기를 갔다가 지금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게 13장 13절이에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지구상 최초로 평신도 선교팀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폼나잖아요. 막 되게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막
멋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뜩 기대감에 부풀려 가지고 야 나도 선교하자 해서 나선 거예요. 그런데 한계가 딱 오니까 포기해버린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이방 선교가 어떤 일인지 제대로 이해했다면 마가 요한이 과연 돌아갔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물론 훗날 다시 바울을 통해서 마가 요한이 또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공백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먼저 은혜부터 받아야 산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에 처음 출석하면은 가급적이면은 다른 봉사 활동을 자제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은혜부터 받아야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불신자로 살다가 또 교인 상태로 있다가 복음만 말하는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복음만 해서 치유받고 또 회복되고 또 버려져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소홀히 하면은 이 마가 요한처럼 가장 중요한 시간에 쓰임을 받질 못해요. 가장 영광된 시간대에 한계를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누가 뭐래도 먼저 은혜부터 받아야 산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각자가 실제로 체험하지 않잖아요. 그럼 마가 요한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흔들립니다. 조그만 사건 앞에서도 자꾸 갈등을 해요. 조그만 이익 앞에서도 자꾸 헷갈립니다.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자꾸 염려를 해요. 마가 요한처럼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내놨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보다 큰 헌신이 또 어디 있습니까? 자기 사는 집을 내놔버렸는데 그래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한계가 찾아와요. 제가 현장에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꼬깃꼬깃 이렇게 접어놓은 종이 하나를 꺼내놓더라고요. 봤더니만 하늘에 계신 안상홍 아버지,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거예요. 누가? 부모님들이. 그래서 이 아이한테 야 이거 이단이다, 이게 가짜 하나님이다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만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 엄마 아빠가 10년 전에는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녔대요. 그리고 교회를 건축한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지금은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 빠져가지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헌신을 해도 어떤 봉사를 해도 어떤 구제를 해도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은 어느 날 한계가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아무 은혜나 또 체험하면 안 됩니다. 이건 더 심각한 위험에 빠져버려요. 그럼 아무 은혜나 체험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은 손으로 만져지거나 몸으로 체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만지거나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는 게 뭡니까? 그걸 신비주의라 그래요. 체험될 수 없는 하나님을 몸으로 자꾸 체험하려고 그래. 그래서 몸에 뭔가 조금 느낌이 오면 그걸 은혜로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걸 신비주의라 그래요. 안타까운 일은 교회 다니는 분들 제가 봤을 때요 너무 심각하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 분들이 신비주의가 뭔지도 모른 채 신비주의에 잡혀 있어요. 사동 지역에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이 정상적으로 주일날도 예배를 딱 드립니다.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2부 순서가 있어.
이 커튼 같은 데 쳐놓은 조그만 방에 또 들어가. 그때는 이제 목사가 대장이 아니야. 어느 여자 집사가 가운데 자리에 상석에 딱 앉아요. 그 목사 사모도 옆에 앉고 뭐 옆에 뭐 권사 집사들도 딱 앉아. 그럼 갑자기 이 여자가 막 니칼레카시 카포카 니칼레카시 사이다 콜라 하다가 갑자기 사모 귀신 들려서 때려. 그러면 목사가 막 사모를 막 때려요. 권사 귀신 들려서 때려. 그럼 옆에 있는 집사가 또 막 때려. 이거 방송에까지 나왔어요. 그 SBS 방송에까지 나왔어요. 나중에 이거 이 교단 관계자들이 가가지고 이거 당신들 버리라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맞때린 사람들한테 사과하라고 억지로 막 하더니만요 그걸 버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신비주의는요 한번 맛을 보면은 버리지를 못해요.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사람을 죽이는, 때려서 죽이는 살인사건까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이게 신비주의의 심각성입니다. 이게 그럴듯하게 신비주의는 체험이 돼요. 하나님 같아. 막 천국을 거니는 것 같아. 예. 자,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일평생을 두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가장 정상적인, 가장 성경적인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은혜부터 받아야 산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려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그리스도 안에만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중심에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은혜의 출처가 뭐냐? 은혜가 나오는 곳이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대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체질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강력한 새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참 그래요. 현장에서 제가 복음 전하면서 우리 그루터기들한테는 그래요. 야,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아. 그렇다고 여기에 너무 은혜 받을 필요는 없지만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다. 2인부터 받아라. 그러면은 알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능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각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도장 새기듯이 마음에 새겨 넣어라, 그 얘기예요.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의 모든 성도는 먼저 은혜부터 받아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라는 말이 뭡니까?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이걸 갖다가 개인화시킨다 그래요. 내 것으로 만드는 정시기도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제로 이젠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목장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할 만큼 거꾸로 하기를 바랍니다. 말이야, 우리 김 집사 그러면 되겠어? 그렇게 미련하게 뭔 예수만 해. 그래도 말이야,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잔꾀를 부리고 잔머리를 굴리고.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이 염려가 될 만큼 거꾸로 하길 바랍니다. 일보다 먼저 은혜입니다. 공부도 은혜 먼저 받고 하세요. 사업도 은혜 속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이러면은 완전 승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해 보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겐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증거를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증거를 보고 우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증인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